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마 올해 변화산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빨간색과 이 하트의 모양 여러분들에게 잘 각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광고를 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후드 셔츠가 없는 분들도 우리 한번 빨간 옷으로 한번 새빨갛게 이 전을 한번 물들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빨갛게 한번 우리 물들이고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늘 이 다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도 독재도 그 어떤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원해서. 오늘 빌라도가 그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 처음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세 번째 말하되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놓아주지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고집하면 그것은 독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류와 독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과 그의 옳음 가운데서 그게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그가 그의 소신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에게 권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총독이었고 그가 맡고 있는 곳에 혹시 밀란이 나거나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소신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은 우리들이 놓치기 싫어하는 권력,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진리와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빌라도가 그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그가 그의 소신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그는 권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사실은 그의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져야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휘두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틀림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권위가 생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쓰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제가 권위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역의 권위를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제일 담임 목사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어떻게 세상 가운데 권위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랑을 행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얻어질 수 있는 그 권위, 그것이 이 땅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직장에서 어디에선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자살률, 왜 자살을 하는가?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왕따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우리들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어제 저녁에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왜 아내들은 남편들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표시는 안 내는데 미워하고 있었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왜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을지 내가 왜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어떤 가정이나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저도 목사고 제 아내도 사모인데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환상을 갖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평생 시어머니와 며느리고요. 힘든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힘들 때 나만 자기를 이해해주면 자기는 다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제가 꿈꾸고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다고, 아직은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힘 있으면 뭐를 하고 세상도 능력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떨게 만들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 세상은 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약한 것, 두 가지의 약함이 있겠죠. 하나는 정말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력과 재산, 특권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약함. 우리들에겐 두 개의 약함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약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에 동참하거나 여러분들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 있는 진정한 힘을 쓸 수 있는, 사랑이 이김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말씀을 따를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내면을 오늘 이 아침에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고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당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저는 늘 그래서 만나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저를 부르는 곳에 세미나, 집회, 거기 가서 내가 인정을 받고 거기 가서 내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다녔고 바쁘게 살았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내면을 보게 하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내가 왜 평안함과 자유함을 잃어버렸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의 평판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왜? 아니, 교회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세습인가? 제가 저희 아버님께 물려받은 것, 그래 담임 목사, 그리고 그때 교회를 짓고 한 100억 정도의 빚을 제가 물려받고 제가 여기에 목회를 하면서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외부에서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짐을 좀 벗어야 되겠노라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노라고, 만나교회가 왜 선한 일을 하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세상은 왜 나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지 않는가, 그것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가?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지가 문제이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평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2월에 저희 교회 호스피스 쉼터 개원 예배가 있었어요. 이 호스피스를 시작한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박승혜 목사님, 벌써 7년이 지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호스피스의 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막 호스피스를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 시작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함께하던 많은 분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돈도 모아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그때 제가 정확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오포에 있는 한 집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시설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건물을 누군가가 인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땐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고 우리 교회 빚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호스피스에서 모은 돈에 플러스 나머지 교회 돈으로 해서 그 건물 사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죠.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중에 손해를 보든 지금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거 우리들이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 그 집을 쫙 단장해서 호스피스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 시설을 다시 닫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와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스피스 시설을 생각하며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꿈을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꿈, 그것이 사람의 꿈이 아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방법을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의 계산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계산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권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이유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만이 권위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탐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내가 지위에 매달리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뜻을 꺾고 옳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 시설을 만들고 우리들이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무언가를 포기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계속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더 이상 재산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도,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역사상 그 교회들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돈과 재산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끌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함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려고 했던 권력,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내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순교자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